할렐루야. 성가대 인원이 적음에도 은혜가 넘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라 그랬죠. 한 20일 동안 일독하시라고. 저도 1년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이래 누가복음부터 읽어가면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죠. 성전에.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하고 분향하라고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고 그 아내도 늙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낳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낳는다 이 말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낳기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럼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었어요. 어느 달일까 사가랴 그것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죠. 임신을 배가 불러오고 그럼 이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이 성전에서 나와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또 성경 읽어보면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낳는다는 말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맞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가 낳을 아들은 앞으로 메시아, 구주가 되는 그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듣더니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전의 성경으로 주의 계집 종이오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남편은 요셉은 아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잖아요. 끊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인격적이죠. 당시에 여성이 불법적으로 아이를 가지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쫓아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나고자 했다는 것은 인격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에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약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배는 또 역시 불러오고 그런데 그의 고백이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어떻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라도 마찬가지고 나는 늙었고 아내도 그런데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있던 고센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쪽으로 내려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1개월 가까이 이제 지나는 가운데 이러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만나가 주어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 당시의 지도입니다. 좀 확대하시면 됐습니다. 보면 지금 이제 고센 땅 여기가 양을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게 한 3분이라고 그러던데 고센 땅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 위에 어떤 담소 백토인가 이쪽으로 건넜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마라 여기에 선물이 있었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으로 오면서 여기가 시내산인데 이 신광야에 이를 때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만나가 내려서 시내산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보면 다베라라고 글씨가 여러분 안 보일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혹시 그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확대를 확 시켜보시면 쭉 시켜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레비딤 시내산 그 이제 신광야하고 여기가 시내 광야고 다베라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만나를 먹고 11개월간 편안히 잘 지내고 왔었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만나를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부추와 파, 마늘,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 다 먹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지나는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때 오늘 11장 전체를 좀 조명해 보면서 읽어야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 진을 치우는데 중앙에 불을 붙인 건 아닙니다. 죽이려면 완전히 그대로 막 불 붙여가지고 죽도록 하셨겠죠. 백성을 사랑해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 확 타올라옵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더라고요? 다베라 지역 이쪽입니다.
다베란 아까 그쪽 있죠. 이것쯤 왔으면 많이 왔어요. 11개월가 시내산에 있고 내려오는 1개월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1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니까 2절 보세요. 어떤 일이 났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부르짖으며 그는 비명을 확 질렀다는 말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막 울부짖다 이 말입니다. cry out라는 말. 막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 났다는 말입니다. 지인 끝으로부터 불이 확 타들어오는데 그 불의 기시에 놀라서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나 세계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나 백두산도 2026년 정도인가 터진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 후지산도 그렇고 그 세계에서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또 어떤 교통사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온 나라가 막 야단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급한 가운데 막 모세에게 막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불이 꺼졌어요. 이 사건을 기회로 해서 그러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나왔으면은 또 이렇게 불평하다가 또 이런 사건을 맞이했으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된 땅을 향해서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래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많이 갈 것도 없어 11장 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불평합니다.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4절이에요. 그들 중에 이제 같이 나온 무리죠. 장정반도 60만이 되고 250만, 40만, 50만 되는 사람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이 다시 말해서 나오면서 같은 식객으로 같이 거기에서 있던 이방 족속들이 여기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어떤 건 여기서 수박이라고 합니다.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생각만 해도 이분들이 먹고 싶겠죠. 만나면 먹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부추, 파, 마늘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하면 고추장에 된장이 찍고 참기름이 찍어 먹고 하면 얼마나 막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은 정욕적인 삶,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의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 원망이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었듯이 같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꿈이나 자긍심도 없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광야 여행 중에 어려운 고비 때마다 먼저 불평, 불만을 그들 중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도 2년 이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코로나나 독감 매년 유행합니다. 독감은
어떤 면은 코로나보다 더 많이 유행하는 수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나 독감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평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전염됩니다. 우리를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이 전염되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평, 불만과 코로나처럼 독감처럼 전염되어 오면 걱정, 염려 속에서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표준 세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집트에서 그 외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눈에 선하단 말이에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6절에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떨어져 죽겠다. 이렇게 표준세면 뒤에는 제가 조금 붙였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진영을 돌았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니까 모세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들이 배경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한 이 성경 이야기죠. 이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텐트에 지나가다 보니까 가정별로 장막별로 불평불만과 울고 불고하는 여자 일이 일어나고 앞에 이제 이방객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불평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섞여서 일행이 막 진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모세의 아픔, 탄식하는 듯한 소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고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건 자기 있는 대로를 그 짐을, 고통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는, 사탄은 악한 것들은 이런 고백하면은 딱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잘못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10번, 100번이라도 고백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대화할 때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없는 소리죠. 어찌 보면 그 믿음 좋은 모세가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막 도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19절에 20절에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첫째는 사람들을 모아라. 원로들을, 장로들을. 그들에게도 내가 기름 부음을 주어서 예언하게 할 것이다. 짐을 들어서 도와주도록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그 19절에 20절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시몬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말은 오늘 이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이것과 같아요.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큰 산이 내 앞에 있다고, 불평과 원망과 왜 내가 예수 믿었을까?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에게 포행자만 걸어가는, 다시 말해서 장정만도 60만인데
60만이 온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얘기 계산이 안 되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IQ가 300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때 그 얘기는 우리 계산해 보면 250만을 잡거나 장정을 60만을 잡으면 기준으로 하루에 먹이려면 모르겠어요. 소가 최소한 1만 마리 이상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뭔가 국물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을 잡으면 25명 단위로 10만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250만에게 하루 3번 생선을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750만 마리의 생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건 바다도 아니고 다베라잖아요. 다베라. 시내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농사를 못 짓잖아요. 뜨겁고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언제 농사 짓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11개월 머물렀으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 덥고 농사도 되지 않고 메말라 물도 없고 파도 마늘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백성들의 생각이고 모세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것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 그거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가라고 했지. 내가 미리 애굽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겪고 보니까 힘드니까 어디서 내가 배웠습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보행자만 이런 60만 명 되고 이런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고통 많았겠죠. 그 많은 말하자면 240만 대 1로 아니 240만 대 한 3, 4로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에 이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잡은 여호수아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팔뚝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이 없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으니까 있죠. 직접 잠을 자야 했고 배고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고 해와 달이 별이 있고 일월 성신 모든 것 이것이 해와 달 별 그리고 일자 모든 것들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독생성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십니다. 죽이시면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리칠 자 물리치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우리의 손이 짧고 우리의 믿음이 짧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일시적이니까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고백을 모세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책망 섞인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이 짧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짧아졌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대로고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내 마음이 좁아졌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모세의 말이, 우리의 말이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낼 때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지팡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지팡이 그냥 가라고만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80이 이제 됐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짚고 그 짚기 위해서 간 그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없이 걸어간 모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꼼짝없이 두 손 들었습니다. 바로의 최신의 전차 군단이 홍해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여리고성은 통과했습니다. 결코 여호와의 손은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받을 때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430년 다 앞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 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 못한 것들인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샤케나신 하나님을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가 거기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 샤케나신 하나님, 즉 오늘도 산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의 감독자 그 사람들이 노예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주었다는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벌써 애굽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탄식 소리를, 절규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시고 들으신다 이 말이죠. 지역과 국경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메추라기가 이 새들이 고기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막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 사면에 꽉 덮이는데 2규빗 그랬어요.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으로 45cm로 그냥 잡으면 90cm, 1m 안 될 정도로 그 진 전체 메추라기 쫙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말하자면 살 한 말 이상 한 2말 가까이씩 담아갔다는, 그 말은 고기를 그 정도 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내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거대한 땅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 됩니다. 한반도의 7배가 되고 남한의 15배에 달하는 땅입니다. 이 미국이 1867년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그때 720만 달러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하자면 소련이죠.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죠.
1에이크가 약 1,300평인데 2센트, 즉 약 19원 주고 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매입에 대한 여론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쓸모없는 왜 사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때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C.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둡시다 하면서 아주 진중한 말을 했어요. 며칠 전 의원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그 땅을 샀습니다.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입니다. 왜 산 것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유가 무진장하게 깔려져 있고 나중에 석유가 없어지면 거기서 석유 끌어올릴 생각하고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보물적인 땅이 된지 모릅니다. 미국이 든든해졌어요. 네, 든든해졌습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됩니다 하세요. 저는 말씀드렸죠.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처음에 성경을 다시 신약을 읽어보는데도 그 스가랴, 마리아 등등 나오는 얘기들 전부 믿음이 가네. 이거는 사람이 믿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예에서 때로는 몇몇 목사님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목사님들이 인정을 좀 받고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섬기던 제2교회 목사님께 옛날에 매년 여기 개척에서도 찾아가서 늘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회 추수감사절을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정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면은 그것을 모아서 꼭 가져갔어서 목사님께 안부를 전하고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고 그 추수감사절 지켰습니다.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우리 아는 목사님들 그리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개척했을 때 그 김창진 목사님 아드님이 서울에서 11조를 보내왔습니다. 둘째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개척했을 때 참 그냥 맨 땅에 해당하듯이 와서 교회 짓고 시작했지만 그런가 하면은 대병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하고 저도 부목사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때에 새로운 목사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11조를 저희 교회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교회적으로는 좀 욕을 먹는 일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고산교회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항상 성찬식을 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학 시절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제2교회에서 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민교회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성민교회는 옛날에 추만호 목사님, 추원희 권사님 아버님 그 성민교회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노회장도 하시고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때로 단상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온 성도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학생들 성가대 보면 젊은이들하고 그때 이 학생들하고 성가대가 꽉 찼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있으면서 그 사람, 우리 친구들이, 그들이 보면 열심히 있고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려워졌어요. 몸이 병들고 너무 나빠졌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전에 자주는 아니지만 인사도 하고 거기서 생활할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가보니까 몇 명 남지 않고 사모님 중심 주원이 권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는 그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됐죠. 그래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출신, 그 박만은 목사도 거기 출신, 원래 거기서 일을 했던. 근데 그분에게 부탁하면 될 텐데, 저를 불러서 이 교회를 책임지라. 병들어서 이제 목숨이 약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처분해서 합병하도록 하라. 이름은 바꾸면 좋겠다. 그때 시지제일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쉼터 교회를 마음에 담았는데 쉼터교회로 바꾸고, 그때 이호열 장로님이 부동산 일을 했어요. 교회 회계 또 하시고. 그래서 같이 갔어서 그 일을 장로님이 확인하고 해서 그 건물을 팔고 9,500 얼마인가? 좀 해서 9,500, 1억 좀 안 됐어요. 좀 더 노력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목사님이 몸이 아픈데도 빚을 갚고 합병하라고 그랬어. 목사님 약값을 한 500 정도밖에 못 드니 참 한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고 병들으셨는데, 지금도 조은희 원사님 계시는 곳이 그 사택으로 그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때 부채를 갚고 조금 남은 부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해결해서 자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이제 자유롭게 돼. 우리 성도들이 그때부터 좀 지나니까 교회를 짓자 해서 성도들이 짓자는데 목회자가 뒤로 물러갈 거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그걸 팔고 이곳으로 왔는데 잘 왔습니다. 교회는 좀 떨어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 시에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 기도원에 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장모님과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주원이 조용히 두고 기도원에서 장기간 좀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장기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한 분,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그 목회자가 없어가 설교하시면서 믿음이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소식을 듣고 미숫가루를 7가지 여러 종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저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하루에 3번씩 먹고 있으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하면서, 그 장로님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 그때 그 남영기 장로님인데 나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버님 성함이 제가 아무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 정성으로 그걸 먹고 입맛이 돌아오면서 힘을 얻어서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때 얼마나 연약한, 이게 제 모습입니다. 오살리에 있을 때. 지금이 더 젊어 보이지요? 한 장 더 보면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둘이가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누가 한 분이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처가 있는데 와보라 해서 그 안에서 아마 찍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불만을 풀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동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항상 함께 어떻게 해요?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은 감동적입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적 바다가 마르며 핫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기적 같은 역사가 홍해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결국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졌으니까 무학상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 한 지금 40-50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원장 목사님이 처음에 거기서 이제 산에서 집을 하나 짓고 기도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7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때 돈 700만 원 컸겠죠. 그러니까 산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학사나 네가 높으냐? 무학사나 네가 높으냐? 700만 원 네가 높으냐? 700만 원 네가 하늘 산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분이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려움아 스룹바벨 앞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낮아지고 예수 앞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난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되고 건너야 할 곳은 건너고 지날 곳은 지나고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쉼터교회를 가로막는 산아 네가 높으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대한민국이요 어렵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렵다지만 기독교인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높으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앞에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면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처럼 통일될 10년에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하면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 두레마을을 세우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힘있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될 것이라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라는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에 그때에 바로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 가면은 살 곳도 없고 성전도 다 파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서 나라를 회복을 기다리는 5만여 명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인솔자였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망하고 붙잡혀 가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해방 명령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직선거리 900km, 실제거리 1500km 걸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그때 고국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큰 산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 등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불임인 경우, 그리고 끊임없는 남편의 외도, 시부모의 또는 핍박, 친정의 문제, 자녀의 가출, 중독, 못된 습관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불평등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 한 트럭도 이고 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3절 너 가는 길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